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기 좀 본당에서도 이렇게 좀 다 자리를 띄워서 이렇게 좀 앉았습니다. 그리고 좀 1층에서도 지금 또 자리를 띄워서 또 예배를 지금 실시간으로 같이 1층에 드리고 있고, 또 2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또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인물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쇠약해져가는 육체가 가릴 수 없는 성화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쇠약해져가는 육체가 절대로 가릴 수 없는 성화의 아름다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소제목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곱, 그의 인생과 신앙의 절정, 젊음보다 나은 노년,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40대, 50대 성도님들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그 성도님들 중에서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던 부모님이 이제는 몸도 많이 쇠약하고 또 정신도 희미해지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는 몰라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내 사랑하는 그 부모님과 교통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는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이럴지 모르겠지만 온 천하 만물과 교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연로한 어머니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억도 희미하고, 심지어 이런저런 질병에 몸이 너무 연약해져서 생각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하기도 입에도 꺼내기 어려운 무서운 질병인 치매에 걸리셔서 이상한 소리도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자기 백성들을 그 상태로 그대로 내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소통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오늘 이 말씀 또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내 가슴에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야곱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로 야곱에 대한 설교는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요셉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굵직굵직한 그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따라왔지만,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한순간도 편안한 날이 없을 만큼 고난과 시련이 잇대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에서 20년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도 마음이 설레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자기가 형에게 한 일로 인하여 너무나도 두려워하면서 돌아옵니다. 세겜 땅에 거주할 때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 아버지로서 너무나도 큰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에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손에 쥐고 통곡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얼마나 고통과 시련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자기 인생을 가리켜 한마디로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너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30년의 나그네 인생길이 너무나 험악하고 험난했다고 말할 만큼 지금까지의 야곱의 인생은 고난과 시련이 계속해서 잇대어지는 힘겨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노년의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되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이 막 강조하고 있는 성화의 영광이 무엇인지 노년의 야곱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비록 야곱의 인생은 수많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고난들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족장의 반열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하나 넘어설 때마다 그 순간순간은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웠지만 하나님이 빚어내고 싶어 하시는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애굽 땅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17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개혁주의 신앙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화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생의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의 생에 더욱 담아내는 성화의 아름다움을 야곱의 노년에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노년의 야곱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졌는지 여러 사건들이 증명해 줍니다. 애굽 땅에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베냐민은 이 야곱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들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입니다. 라헬이 낳은 그 아들, 너무나 기다리다가 품에 안았던 라헬이 낳은 자신의 아들 요셉은 밖에 나가서 피 묻은 채색옷만 남기고 자기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노중에서 그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비명 가운데 낳으면서 자기에게 둘째 아들을 허락해 주고 라헬은 그렇게 자기 곁을 떠나갔습니다. 야곱에게 이 베냐민은 너무나도 특별한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애굽 땅에 가서 이 베냐민이 요셉의 시험 가운데 속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더 이상 두려워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딱 맡기고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그대로 맞이하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의 초청을 받아 130의 나이에 세계 최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굽 왕 바로 앞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이집트의 왕 앞에 기근 때문에 피나는 한 촌로가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족장다운 영적 권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온 가족과 함께 애굽 땅으로 130세에 이주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147세가 될 때까지 그 마지막 17년의 세월을 보면 그야말로 영광의 영광이 이때는 육체적이나 영적이나 그의 인생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복된 세월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그의 삶을 딱 한 절로 요약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생애와 그의 신앙의 절정을 다른 사건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순서대로 쭉 인물들을 묵상하고 있지만 창세기에서는 정말 파란만장의 그 인생을 기록하고 있지만 각 사람들에 대해서 한 절 혹은 두 절로 짧게 언급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 가운데 속에 가장 대표적인 일들을 하나씩 정해서 거기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야곱의 경우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딱 이 한 절로 요약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놓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믿음의 절정을 보여준 사건을 기록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때의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인생과 그의 신앙 가운데 절정으로 꼽은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그가 보여주는 모습과 두 번째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모습, 이 두 가지를 야곱의 일생과 그의 신앙의 절정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꼽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걸 꼽고 있을까? 야곱의 마지막 17년, 특별히 그가 노년에 보여주는 두 가지 모습 속에 담겨있는 성화의 아름다움,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일평생 가운데 그가 얼마나 변했고 성숙했는지,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야곱의 노년에 보여주는 이 성화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의 또 언젠가 그때가 되었을 때 동일하게 따라갈 수 있는 노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노년의 야곱이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들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그러나 애굽이라는 너무나 큰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노년의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옵니다. 손주들을 데려와서 소개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뒤에 야곱이 그 손주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축복하느냐?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48장 5절 말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지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 자기가 낳은 그 아들들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자기의 손주들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아들들로 입양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손주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아들들로 입양한 다음에 축복해 줘요. 이미 자신에겐 12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해요. 그런데 이 입양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12지파가 비로소 완성이 되었어요. 바로 이 장면에서. 지금 이 장면이 바로 여러분 야곱에게 새로 주신 이름이 무엇이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기서 확정이 되어져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구약의 12지파라고 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거기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누가 빠지느냐? 레위라는 아들도 빠집니다. 레위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떼어놓으신 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레위가 빠진 그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와서 구약의 12지파가 비로소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이 자리에서 완성이 되어져요. 그냥 이상한 사건이 아닙니다. 노년의 야곱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들로 입양을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완성한 자기 뜻대로? 아니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보이는 거예요. 12지파라고 할 때 12라는 숫자는 그냥 평범한 숫자가 아닙니다. 12명의 자녀들 낳았으니까 그냥 12지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12사도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한 명이 빠진 11사도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어지면 한 명의 사도 마띠아를 새로 뽑아서 12를 다시 채웁니다. 12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백성들의 총합을 상징하는 것이 12지파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백성들의 총합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12사도입니다.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 그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지요. 근데 노년의 야곱이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직 밝히 드러나지 않은 단계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골격을 세운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계시, 그 섭리 아주 일부분만 보았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 전체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공생도 다 보고 지금 초대교회까지 보면서 그 가운데 물을 주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노년의 야곱이 정말 그걸 보고 있었던 것이구나. 왜 거기서 갑작스럽게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고 있는가? 노년의 야곱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구나. 요셉이 두 아들을 입양해서 축복하는 그 모습이 그냥 평범한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보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할 때 그 절반에 바로 이 모습을 끼워놓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이야말로 야곱의 인생의 절정이구나. 신앙의 절정이구나.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기회가 되면 꼭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말씀 보게 되어지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단들이 이 숫자를 얼마나 엉터리로 의도적으로 해석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을 받게 되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러면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니냐? 서로 경쟁을 붙입니다. 아닙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지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14만 4천 명 머리 하나씩 다 하셔서 그 숫자가 차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아니요. 이 숫자는 상징이잖아요. 계시록이라는 그 시대적인 특별한 상황 가운데 속에 거기 나오는 모든 형상들과 숫자들 대부분이 다 상징인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또한 시각을 쫙 열어주셔서 이 숫자들을 주었을 거라고 분명히 믿는데요. 14만 4천의 숫자는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그리고 10의 세제곱이 되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12지파의 12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12사도의 11을 곱하고 거기다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10에다가 세제곱을 합니다. 세제곱할 때 3도 완전수지요. 그래서 모든 완전수를 다 곱해서 나온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처럼 상징과 은유와 비유로 가득 채워진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나하나 숫자를 세는 총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수. 완전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신 모든 영혼들은 단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불러들이신다. 그래서 완전수라는 개념이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숫자의 총합이 바로 14만 4천 상징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14만 4천의 완전 숫자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단지 머릿수를 쉬어서 14만 4천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 단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택도 없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택한 속에는 모든 성들이 다 들어가는 완전한 상징으로서의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인데 이단들은 자기들만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기 시대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만 14만 4천을 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려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족부의 숫자도만 쉬고 있냐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상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에 대해서 헷갈리는 이 시대에 노년의 야곱은 얼마나 영적으로 지각이 열려있는지 그 뼈대를 놓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려내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여 12지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두 아들로 입양시켜서 축복해 주는데 어떤 내용으로 축복하느냐? 저는 이 부분에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귀한 노년의 기도예요. 손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야곱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잘 보셔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쉼표를 딱 찍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우리 눈여겨봐야 됩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치지 않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오신 하나님,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보게 되었으면 나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왔던 하나님, 자기가 일평생 누려왔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무슨 신령한 은사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진 믿음의 족장이니까 자기가 축복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복된 이름으로 이 두 자녀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16절 말씀 다시 보셔요. 여기에 노년의 야곱에게 있는 사모함이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 자녀들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도 칭함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야곱 안에 있었던 사모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만이 아니라 이 두 아들이 자기의 이름으로도 칭함받기를 사모하며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축복한 것처럼 후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약에 오고 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언급할 때마다 늘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이름도 꼭 거기 들어가요. 젊었을 때 그 엉터리 사기꾼, 그 협작꾼의 이름도 꼭 거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니, 요셉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의 이름은 안 들어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꼭 불리웠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야곱의 노년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 단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단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만 고백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생애 마지막으로 가니까 아주 선명하게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야곱 고백에 나오기 시작을 하지요.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너무나도 신실하셨던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두 아들을 축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이름으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일컬음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보지만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갑절의 영감이 자녀들에게 넘어가기를 원하지만 언제나 보게 되어지면 부모보다 못한 그런 신앙들로 절반이 되어서 계속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지요. 근데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버지 이삭의 신앙이 고스란히 지금 야곱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역시 새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게 얼마나 사모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노년의 야곱이 단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으로 만족하지 않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만 딱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나 야곱의 이름으로도 그 후손들이 칭해지기를 사모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이게 신령한 욕망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속에 혹시 믿는 가정,
4대째, 3대째 뭐 이렇게 다 내력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이 부를 때 1대였던 그 조부와 그 다음에 2대였던 아버지로만 이렇게 이름이 일컬어지고 그 다음에 나는 빠지고, 여러분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후손들이 우리 가정의 믿음의 내력을 말할 때 내 이름도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야곱은 그 사모함을 가지고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야곱이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변해졌구나. 자기 형의 뒷발꿈치를 땡겨서라도, 연로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외삼촌과 경쟁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복을 스스로 취하던 야곱이요,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노년의 야곱에게 이제는 더 이상 세속적인 욕망은 없고 오직 신령한 사모함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세속적인 욕망은 점점 사라지고,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세속적인 욕망이 다 사라집니까? 아니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노욕이라는 것들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세속적인 욕망은 점점 사라지고, 땅의 욕망들은 점점 사라지고, 하늘의 욕망, 신령한 욕망들이 생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더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4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그 요셉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왼손에다가는 장자 므낫세를 붙들고, 그리고 오른손에다가는 차자 에브라임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연로하신 그 아버지 야곱이 자연스럽게 손을 뻗기만 해서 머리에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되어지지요? 반대쪽이니까 왼쪽에다가 지금 장자인 므낫세 데려가고 오른쪽에다가 차자인 에브라임 데리고 가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손만 딱 뻗게 되어지면 당연히 야곱의 오른손에는 므낫세의 머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왼손에는 에브라임의 머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요셉이 잘 맞춰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엇갈리게 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축복하면, 손만 뻗어 축복하면 되도록 데리고 나아간데 손을 엇갈리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조부에게 이렇게 축복기도 받으러 가는데 이 과정이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7절과 18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가 장자입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른손으로 얹어서 므낫세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노년의 야곱은 분명히 육체적으로 많이 쇠해 있을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42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침상에서 스스로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진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변별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선명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 변별력이 선명해졌냐면 생각해 보셔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순결한 영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요셉도 변별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노년의 야곱이, 자기 육신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 야곱이, 침상에 스스로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그 야곱이 변별해내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알지 못하는 것을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그 연로한 그 야곱이요 그걸 변별해내요.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니고 장차 일어나게 될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뜻을 노년의 야곱이 정확하게 변별해내고 있는 것이지요. 후일 가게 되었으면 에브라임 지파는요 가장 큰 지파가 되어지거든요. 숫자도 많고. 아들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아버지의 오른손에 축복이 가기를 원했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아버지의 왼손에 축복이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노년의 아버지가 손을 엇갈리게 해서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고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너무너무 들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구나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얘가 므낫세인데 이제 사람도 제대로 못 알아보는구나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손이 바뀌었다고 그냥 내가 데려온 대로 손 얹어서 그냥 똑바로 그냥 축복해주면 된다고 요셉이 황급히 말을 하지요. 그런데 야곱은 당황해하는 요셉의 마음까지 다 알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이거지요. 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지금 정신이 혼미해져서 헷갈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내 육체는 비록 쇠하여졌지만 내 영혼은 더 온전해지고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에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손으로 엇갈려 축복하는 여러분 노년의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실수투성이 욕심투성이 속에 있는 욕망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거듭거듭 실수를 반복해왔던 더 이상 그런 야곱이 아닌 거예요. 노년의 야곱은 그렇게 총명한 아들 요셉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냥 요셉 아니에요. 가장 순결한 영을 가지고 누구보다 지혜로웠고 총명했던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던 하나님의 비밀한 것까지 다 보면서 흉년과 풍년을 대비했던 그게 요셉이거든요. 근데 그 요셉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그 연로한 자기 몸 하나 가르지 못하는 그 야곱이요 정확하게 보고 손을 엇갈리게 해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에 축복을 주고 오른손에 축복을 주고 그리고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에 축복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야곱의 인생과 신앙의 절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변별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노년의 야곱은 장자에게 오른손에 축복이 가는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이 장자가 아니라 차자이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변별해내고 있는 것이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젊었을 때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성화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노년의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 다 세월에 갑니다. 모든 육체의 기관들 하나하나 다 노쇠져 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까 저 청년이 너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그래서 가까이 보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고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걸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을 하는 줄 알고 이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다 그래요. 육체는 쇠해져 가지요. 그런데 야곱이 보여준 이런 노년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노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인데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력은 쇠해지고 세상적인 총명은 힘해져 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왔던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우리 속에 두신 새로운 생명 그 영생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 성도의 영적인 존귀와 복됨은 더욱더 아름다워져 가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월이 아무리 흘러서 백발이 성성한 노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기력이 쇠할 대로 쇠어서 침상에 스스로 몸을 스스로 일으키기도 버거운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성도의 비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쇠해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지만, 성도 안에 있는 또 다른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한 영생이라는 생명을 또 가지고 있기에 세월이 더해져가면 더해갈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속사람의 아름다움과 복됨과 존귀가 더해져가는 거예요. 겉사람의 아름다움은 계속해서 사라져갑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런데 성화의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은 그 속사람이 더욱더 아름다워져 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가 고백하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나 엉터리 같은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인 것이지요. 그 다음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영화의 단계로 쑥 하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이 말해주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저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그 기준선이 어디겠어요? 이 땅의 생명이 끝이 나고 내 코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게 되어지고 저 세상에서 내 첫 번째 호흡이 내쉴 때 아주 현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화에서 영화로 넘어가는,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몰랐지만 그 영화의 단계에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빼닮은 그 모습으로 저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터인데, 그만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만세전부터 쫙 책정하시고 오늘까지 인도에 오시는데, 그러면 성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내주어 계시고.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성화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예요? 마지막 호흡 내비는 그 순간이 성화의 마지막 순간이고, 그게 멈춰진 순간이 영화로 딱 들어간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성화의 절정은 언제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이 되겠지. 우리의 눈에는 연로한 부모님만 보이겠지만, 우리 눈에는 정신도 혼미한 부모가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 너무나도 무서운 치매로 말미암아 정신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입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부인하는 그런 말까지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그 신비한 것을, 만세전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성화의 가장 절정이라는 사실, 이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 역시 사모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37살에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목회하고 강단을 지키면서 정말 눈에 도드라지는 어떤 열매를 맺고 싶었어요. 교회도 크게 성장시키고 이런저런 설교집도 내고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다니고,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크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요긴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목회를 하는 어느 순간부터, 아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지는 그 순간부터,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성화의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처음 37살 때 봤을 때 그 목사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40대 중반, 50대 중반, 60대 성화의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30대, 40대 육체의 절정에서 사역의 절정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성화의 아름다움과 복됨과 영광을 담아내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설교를 잘하는 목사, 목회를 잘하는 목사, 그런 말 듣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점점 더 많이 닮아가는 목사가 되는 것, 그게 언제나 기도 제목이지요. 헨리 나이원이 쓴 책처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뭔가 화려하게 손에 쥔 열매든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만나면 우리 주님 생각나는,
살면 살수록 주님 닮은 구석들이 조금씩 더 배어나는, 말도 거치던 사람들이 말도 온유해지고, 아니 서로 까칠까칠 사람들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때쯤이면 훅 하고 뭐가 터져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그때도 오히려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성화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묻어나는 인생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올 때 아주 멀은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다른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육신이 너무 쌩쌩해서 한참 멀은 거예요. 육신이 좀 더 쇠해져야,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더 줄어들어야 비로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수준들이 조금씩 만들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는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서 침상에 스스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이런 것들 되지 않을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절절히 나오지 않지만,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 절절히 나오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기력이 쇠해지고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이 사라져간다고 생각해서 늙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젊음을 유지하고 젊게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주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는 살면 살수록 성화라는 아름다움과 영광이 그 영혼에 배어나오기 시작하지요. 비록 육체는 점점 쇠해져 가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성화의 아름다움이 그 속사람에서부터 잔잔히 묻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귀고 교통한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주를 더욱 선명하게 알아가고 주를 더욱 가까이 하고 주를 더욱 깊이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성화 속에 담겨져 있는 복됨과 아름다움이 더욱 진하게 묻어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그만큼 빚어오셨으니까 세월 속에서.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고 있는 이 성화라는 교리가 여러분 단지 교리책에만 붙어있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몸에, 내 영혼에, 내 삶에 좀 가시적으로 만져주고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늙는 것도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늙을수록 더 빛이 나는구나, 그 말하는 거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그 손과 발로 하는 것 하나하나 정말 다르구나. 그래도 이런 말을 한 번씩 들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노년 아니겠어요? 많이 달라졌다고, 많이 변했다고. 진실한 성도의 노년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전 분명히 믿습니다. 젊음보다 나은 노년입니다. 틀림없어요. 청춘보다 나은 노년인 거예요. 왜? 성화가 있으니까. 지금 육체의 절정을 맡고 있는 요셉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야곱의 성화가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는 요셉이 월등하지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빚어낸 노년의 야곱을 어떻게 요셉이 따라잡아요?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지금 무슨 일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여러분, 너무나 엉터리 같았던 야곱의 젊은 시절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형의 뒷발꿈치를 잡아당긴 자, 사기꾼, 협잡꾼, 욕심꾸러기, 세상적 욕망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젊은 시절의 야곱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년의 야곱의 모습은 자기 아버지 이삭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워요. 아버지 이삭은 늙어서 야곱을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는 하나님의 얘기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 에서를 편애하여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노년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는데 야곱은 그런 것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손을 엇갈리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해요. 그 두 아들을 입양하여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노년을 야곱이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야곱만큼 성화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인생이 또 누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우리 코가 죽어요. 너무너무 괜찮아 보여서.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 형하고 마치 전쟁을 벌인 것을 싸운 것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해. 그 다음에 형 먼저 나가는데 반칙을 막 땡기는 것들로, 그래서 이름도 야곱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 성경에 등장한다고요. 그 뒤로 보게 되어지면 기피고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그냥 장자권 그거 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막 속여가지고 털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서 그거 거짓말로 축복기도 받아내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조금 지금 모습 보세요. 이게 성화의 아름다움이구나. 이게 바로 성화의 영광이구나. 여러분, 성화는 절대로 성경 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몸은 쇠하여도 성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몰라서 그런다고 치부하지만 생각 하나하나에, 말 하나하나에 하나님과 함께 해온 연조가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평생 함께 하면서 단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길러오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대가인데, 그 성화의 그 모든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를 말을 하고, 그것이 많은 말, 세련된 말은 아니지만 얘들아 그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묵직하게 젊은 성도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손에 직접 빚어진 성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쇠해지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도대체 뭔지 우리 삶으로 한번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육체의 쇠약감이 가릴 수 없는 성화의 아름다움이 묻어나기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젊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화의 기쁨이 좀 묻어나게 사는 게 성도의 아름다움이죠. 물론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열심히 손발을 움직여 주를 섬겼던 것처럼은 할 수 없지만 다 쇠해진 야곱의 노년에 묻어났던 것처럼 그 마지막 순간이 더 찬란하고 더 빛이 나고, 세월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성화의 아름다움과 존영과 복됨이 드러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육신의 젊음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젊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이에요. 이런 아름다움과 복됨이 우리 모두의 노년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오늘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야곱의 인생과 신앙의 절정은 무엇이지요? 히브리서 1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히브리서 기자의 눈에는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 창세기 47장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죽을 때가 거의 된 줄 알고 요셉을 불러다 놓고 요청을 하지요. 30절과 31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지금 드리는 이 경배, 여러분 이 깊이가 좀 보이십니까? 그가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했겠지만 지금 이 경배의 깊이가 좀 느껴지냐고요. 힘이 한가운데 속에서 그냥 겨우겨우 침상에 나서 그 지팡이 머리에다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경배인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요?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된 줄 알고 침상에서 요셉에게 맹세를 시켜요. 내 아들아, 나를 이 땅,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저 땅,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꼭 묻어줘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이 어떤 나라지요? 그 당시에 시신을 가장 잘 섬기는 걸로 알려져 있는 미라와 피라미드의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들이 그 나라의 2인자 총리니까 얼마나 그 시신을 잘 모셔주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관심은 그런 데 없습니다. 내 시신을 어떻게 다루느냐, 내 무덤을 어떻게 만드느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야곱의 관심은 오직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내 아들아, 나를 내 할아버지가 묻혀있고 내 아버지가 묻혀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꼭 묻어줘라. 요셉이 그렇게 한다고 말을 했더니 그걸로 안심이 안 되는지 맹세까지 시킵니다. 내 시신을 반드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렇게 해서 맹세하니까 그제서야 후 하고 또 안심을 하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기자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바로 이 모습을 야곱의 일생과 신앙의 절정으로 꼽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팡이는 야곱의 일생을 보여주는 상징물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겪었던 인생의 굴곡들, 수많은 눈물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들, 특별히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끝까지 버티다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잖아요. 그 순간부터 다리를 저기 시작한 후로부터 야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지팡이. 거기에다가 노년이 되어서 육체가 쇠할 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몸 하나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침상에 일어나 앉으려고 해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지만 몸이 지탱이 되지요. 노년의 야곱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년의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야곱은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지팡이 머리에 자기의 몸을 기대고 침상에 겨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음의 준비요. 지금까지 생생했을 때에는 그 지팡이 들고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니고 900km씩 막 그냥 아버지 집에서 저 하란 땅까지 900km씩 막 혼자 다니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의 준비라고 있는 거예요. 그 노년의 그 야곱이 일평생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마지막 경배를 드리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일평생 찾아 헤맸던 이제는 진짜 본향 그 아버지 하늘나라로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알기에 그의 마지막 이 모습이 참 여러 가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 인생을 이렇게 일평생 함께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 자기의 품으로 불러들이시는구나. 형의 뒷발꿈치를 땡기면서 태어난 야곱입니다. 밧줄 한 그릇에 기업고 장자권을 형에게 산 야곱이지요.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에서 장자에게 돌아온 축복 기도도 가르친 야곱입니다. 외손자 라반과 경쟁해서 아내들도 얻고 자녀들도 얻고 수많은 가축도 얻고 거부가 된 야곱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석같이 서약해 놓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가 그렇게 끔찍한 일도 당했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런 젊은 시절의 야곱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렇게 빚어내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년의 야곱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손길 좀 보이시냐고요. 야곱이 마지막 순간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다시 이렇게 자신의 품으로 불러 올리시는 이 모습이 느껴져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임종을 보는 것처럼 부모님의 임종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시작한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쫙 이렇게 인도하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서 부모를 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마음으로 아쉽고 힘이 들지만 그 작별의 고통은 너무 크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경배가 나오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성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영광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화의 영광이 다 묻어있는 노년, 육신의 젊음과 결코 비교할 수 없어요.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건강하게만 살려고 하지요. 그러나 성도의 영광은 언제 있습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성도의 신앙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성화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때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치매에 걸린 너무나 안타까운 부모의 모습일처럼 설령 보인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바로 성화의 꽃을 피우는 순간인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인생의 절정이죠. 절정.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보다 더 찬란하고 더 빛나고 더 아름다운 야곱과 같은 노년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죽는 순간까지 내가 가진 힘을 어떻게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노욕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내 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면서 성화의 아름다운 영광을 다 보여주고 있는 야곱처럼 우리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쇠하져 가지만 내 안에 시작된 성화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살면 살수록 내 삶 구석구석에 배어나와서 노년이 더 빛이 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절정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